12월 12일 주일 저녁예배 성도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2일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14절로요 기도와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볼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14절은요 전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요 제가 다 전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성도의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써 정말 여러분이 시간을 갖고 묵상하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한번 경험하시고 부활을 캐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딸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면요 예습도 하고 복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성경 말씀에 있어서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동하여진 삶이 위기였다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빨리 흘러가고 지식이 넘쳐나는 때라고 하여도 오히려 그때가 그 어떠한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간직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간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삶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때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삶을 두지 않는 것은 그 삶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 정작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정말 귀중한 시간들을 흘러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라고 여기 두루마리를 취했다라고 했죠. 이 두루마리를 취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절 말씀에 보시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라고 하는데요. 이 취하다라는 것은 받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그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대관식이다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관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왕의 대관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이기 때문에 왕의 관도 씌워지고 홀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기름 붓는 것 중요하고요. 왕으로서 관이 씌워지고 홀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율법책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율법책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취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7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배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았듯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이들이 봉하여졌을 때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봉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분간 못하고 그 선지자들마저도 죽였다는 것이죠. 오늘 주일 설교 때 저희 이경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마리아가 그 계시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고 하면 그 계시의 말씀을 분간하지 못할 거라고 그런 뜻으로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두루마리를 취했다는 것은 어린 양이 두루마리 이 율법책을 취했다는 것은 그가 그의 뜻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서 심판하냐면 말씀대로 심판할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금대접에 가득한 그 향, 그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겠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눈물로 얼룩진 기도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7교회를 보았듯이 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겪고 괴로움을 당하고 굶주림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 억울함에 대한 기도가 성도의 기도였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싶었겠죠. 이게 예수 믿고 사는 삶인가 싶었겠죠. 구원에 있어서 소망마저도 흔들렸던 때지요. 배교가 일어나고 다시 로마 황제의 그 보좌로부터 목숨을 구걸하는 삶이 있었죠. 세상은 빨리 돌아갔죠. 이들에게 있어서 막다른 길목에 던져진 산과 같이 이들은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고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던 때를 살았다는 것이죠.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는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속극을 보고 웃고 즐기고 먹방을 찍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여유로운 삶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고 나름대로 남는 시간을 여유롭게 지내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냐면 기도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삶은 내몰렸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방도나 어떠한 대안이나 그 밖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자, 기도와 새 노래죠.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게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 타리로다 하더라라고 여기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라고 말하고 것입니다. 여기 새 노래가 나오죠. 오늘 제목인데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노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른 노래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라고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노래이고요. 하나는 완성, 최종적인 심판의 완성에 있어서 새롭게 창조된 역사에 있어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러니까 구속과 새 창조에 관해서 의미를 담을 때 새 노래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새 노래를 불렀듯이 완전히 구속과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볼 때 새 노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세상의 그 즐거움 가운데서 세상의 노래를 듣고 즐기고 있다는 것은 새 노래가 뭔지, 하나님의 구속이 뭔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뭔지 이 땅에서 경험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세상 노래를 듣지 말라는 것이냐? 지금 제가 묻고 전하는 것은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에서 다른 세계로, 다른 새로운 삶으로서 들어가는 그 새로운 삶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이 땅에서 경험된 자는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노래의 가치에 있어서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전에 운전하고 다닐 때는 대중가요를 듣고 마음을 거기에 두고 살 그러한 삶의 노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노래에 있어서 그 가치가 어떠한 삶을 두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세상에서 살고 있었을 때는 세상에 대해서 살 땐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었던 자로서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느냐? 그때는 교회 반사나 성가대로서 봉사하지 않았느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지 않았느냐? 아니면 다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지요. 차라리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더 나았을 것이고 죄가 없었을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었던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던 자로서 죄 가운데 팔렸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노래라는 것은요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려움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께 드렸냐면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그분만이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라는 거 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드렸냐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드리고 살던 삶에서 우리를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라는 것이죠. 그분만이 합당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새 노래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최종적인 종말의 완성에 있어서, 새로운 창조에 있어서 완성할 자는 오직 그분밖에는, 이 새 노래를 받기에 합당한 자는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계시의 세계에 눈뜬 자는요, 그분만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자기 백성을 죽음의 권세에 있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자기 피로 대속함으로, 이 죽음의 권세가, 이 죽음이, 이 사망 권세가 넘어갔음을 말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어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분만이 우리에 있어서 새 노래로서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의 몸을 입고 오사 죄의 사슬에 묶여 살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내셨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계보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끊어졌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와 사망 아래에 갇혀서 저주받는 자로 죄와 사망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저주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 삶의 사실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계시적 차원으로 들어가서 그 계시적 사건이 일어난 그 삶으로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의 노래가 있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살던 그 삶의 노래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새로운 삶의 노래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드려진 삶에서 의에 대하여 드려진 삶의 노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자가 되었느냐,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라고. 어디서 왕노릇하냐면요,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뭐냐, 세상 나라 임금처럼 내가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자에게 있어서 존경을 하거나 높이거나 경배하거나 엎드려서 그분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거는 우리의 개념, 세속적 가치와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왕노릇하리로다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움을 선포하려 하시니라 라고,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선포하는 삶에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전에 즐기던 것이 내게는 이제는 즐거움이 될 수 없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거죠. 즐기라고 해도 즐겁지가 않지요. 내게 유일한 즐거움은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로서 들려지는 삶에 있어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 지음받은
소명 있는 삶으로서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나라, 새 백성, 새 나라, 새 삶으로서 완전히 최종적인 종말까지도 완성한 그림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오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 사건은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서 그 삶은 종말의 완성까지 다 이루어놓은 사건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만이 하나님께 받은 그 두루마리에서 성취하고 완성할 수 있고, 그분만이 자격이 있는 것으로서 그분만이 유일한 창조주요 구속주라고 말하겠다는 것이죠. 그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분 외에는 노래의 대상도 될 수 없어요. 경배의 대상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새롭게 지음받은 자가 있는데, 그 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라고, 그 구원받은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오직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만이 합당하다라고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바다 위에나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라고, 그에게만 경배받기에 합당하다고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만 엎드려서 경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최종적인 완성의 그림이며 종말론적인 구원을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 고백이 종말론적인 구원에 있어서 완성을 보고 경배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종말론적 구원에 있어서 완성을 보고 살아가는 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계시적인 사건에 관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일찍이 죽임당한 그 어린 양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로, 이 땅에서도 나를 구원하고 나를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분만을 경배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벼랑 끝에 내몰려서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지경으로서 내몰린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의 그림이 있는 것으로서, 최종적인 심판을 기다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서 공의롭게 심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세상에 머리 숙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과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 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이 당하여서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쳐졌을 때,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며 옥터가 터지고 문들이 열리고 메었던 모든 것이 풀려났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한 고통의 눈물의 기도였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라는 것은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억울한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 그 아픔으로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시록 5장 8절과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종적이고 종말론적인 완성에 있어서 계시적인 사건에 있어서 내가 참여한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적 사건이 없이 산다는 것은요, 영원한 나라, 그 최종적인 완성의 나라에 있어서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에 속한 자와 같이 땅의 일을 가지고 시시비비 따지며 살아가는 것으로서 사실 영원한 것을 가진 자는 땅의 일을 가지고 시시비비 하면서 따질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영원한 일을 하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어린 양 보좌 앞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든 우리가 이 육신 장막을 벗고 주님 곁으로 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던져진 사명인 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와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새롭게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믿음이 생겨나도록 주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언제든지 그 환경과 상황과 나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어두웠던 눈이, 막혔던 귀가, 봉하여졌던 입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주님께서 듣게 하시는 것들을 듣고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주일 저녁 예배 성도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